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틈을 치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1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나 보라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3장 20절 이후에 잠시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당시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이 불륜 관계를 책망을 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 그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쭙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아리송했던 겁니다. 당시 이런 생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인물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악이 무너지고요, 신실한 성도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질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요한과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의심이, 불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신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이 의심의 길과 두 번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의 길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요, 좋은 일, 기쁜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슬픈 일, 좋지 못한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되물을 만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넘어 확신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들에게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요,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는 자를 보려고 한다면 그들은 왕궁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간 목적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종말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8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자,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나눠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지만 그에게는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집에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비치용 성경이 십수권, 아니 수십 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성경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과 같은 다양한 역본의 성경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고 그다지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시대 성도는 이 성경으로 하여금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성경을 소유한 자, 즉 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소유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자, 큰 자라고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한 자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주했던 의심의 언덕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완전한 성경을 소유한 자, 완전한 죄사함을 입은 자가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높은 언덕, 봉우리를 만날 때에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언덕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언덕 끝 지점을 보고 인내하며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푹 숙여 발을 주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엔진이 힘이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언덕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으신지 잘 아실 겁니다. 언덕과 봉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된 우리는 크고 작은 언덕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경험에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를 타고 험준역을 순조로이 넘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신뢰를 가지고 의심의 언덕을 잘 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현실의 오르막길을 순적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거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과 믿음, 확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자로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9, 35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요한의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악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으니까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당시에 장터에 모여있는 아이들은요,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놀이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 놀이를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요,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는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는 곡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함께 곡을 하는 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결혼식 놀이에 춤을 추지 않고요, 장례식 놀이에 울지 않는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 병자 등 당대의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환대를 베풀어 주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장터에 놀이하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거나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다양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져 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다그치고 불평불만하는 태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과 요한이 베푼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선하신 분이라 인정하며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일컬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 내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심지어 어렵고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선하신 주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함께 올려드린 믿음과 결단, 마음,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